아멘.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5번째 시간으로 복음의 진리가 있기를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진짜 복음이고 이 모든 복음과 사도직은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 간증을 뒤이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의 간증을 함께 따라가고 복음의 진리가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아멘. 지난 1장 마지막에서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사역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14년이 지나고 그때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바울이 데려간 바나바는 유대인이었지만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즉 이 당시로 말씀드리면 이방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유대인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디도는 이방인이기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별일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일이었고 쉽지 않은 선택이었고 디도에게도 또한 바울에게도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말씀 가운데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계시를 따라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의 정확한 내용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계시로 올라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을 제시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유력한 자들은 사도들,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과의 만남이 어떤 만남입니까? 바로 사사로이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사적인 만남이었다라는 것이죠. 공적인 석상에서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을 꺼내놓고 허락을 받는 그런 공의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사로이 만나서 복음을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14년 동안 이방인에게 이 시리아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이제 조금씩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여전히 유대인의 정서를 잘 아는 바울의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초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자 유대의 관습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사도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과 복음을 먼저 이야기하였고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생길 어려움들을 예측하면서 함께 먼저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하거나 수고한 것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먼저 사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토대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했던 그 배경의 이야기 또한 복음을 둘러싼 진짜 치열한 싸움의 모습이 또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를 할례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도 아닌 몇몇 사도들과만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이 유대인들은 다가와서 이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주려고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당시 할례라는 것은 자기 정체성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외적으로 표시해 주는 것이 바로 할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라는 율법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교 안으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려는 이방인들에게도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무리들이 다가와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를 할례를 받게 해서 다시 유대인처럼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으로 들어와 성도가 되려면 먼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거짓 형제들의 농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여기에 거짓 형제들은 교회 내에 존재하고 있었던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그 사실에 커다란 경계심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들로 하여금 기껏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에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 사람들이 다시금 율법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위험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유대주의자들이 함께 있는 것을 매우 불안해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건드리지만 않는다면 어떤 것에도 화합하려 했던 사람이었고 타협하고 양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고린도전 후서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아도 믿음이 약한 형제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평생 동안 고기를 입에 대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진 바울이었지만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할례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단 한 발로 물러서지 않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솔직히 유대인이었던 바울에게는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화합을 위해서 디도를 좀 권면해서 할례를 받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디도는 당연히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할례의 문제가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리를 건드리는 사안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할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별것 아닌 듯해 보이지만 정말 물러서는 안 되는 그런 진리와 관련된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 이들의 회유나 압박에 넘어가면 앞으로도 계속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면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음식법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 규례도 준수해야 된다라는 잘못된 것들이 하나하나 따라붙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이때부터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이방인 신자들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진리는 바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복음의 진리가 이방인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헬라인 디도로 하여금 절대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누리는 자유를 지키는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의 이 교묘한 가르침인 다른 복음은 바로 예수님으로 가는 그 구원의 길이 아닌 율법의 행위들, 유대교에 입교하기 위해 지켰던 여러 가지 가르침들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한 이런 함정이었던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서 거짓 형제들이 우리가 가진
자유를 빼앗고 율법의 종이 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기도 하지만 당시 유대주의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용기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자신의 행적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이유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도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깨달아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맞서 싸웠던 그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선생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갈라디아 교회들 역시도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거짓 복음,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이러한 단호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삶의 자리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철저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결코 다른 복음, 세상의 사상과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이 길도 맞다, 저 길도 맞다, 너희가 틀렸다, 기독교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틀렸습니다. 이 길도 맞고 저 길도 맞다라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복음의 길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 하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다른 것이 아닌 복음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자유와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우리도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심으로써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이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복음의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금 믿고 깨닫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은 다른 길도 맞다, 이 길도 맞고 저 길도 맞다라는 유혹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다른 복음이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이 모든 유혹을 이겨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복음으로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진짜 복음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